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왜? 성령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 행사가 많은 날이니까 중간에 좀 약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과 교제,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인데요. 한번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이 아니라 그 주보 3면 보세요. 제가 목회자 칼럼에 대략을 써놨는데, 저의 소망은, 저의 기도는 앞으로 5일 후에 이제 2010년이 시작이 되는데,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 원하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 의미를 거기다 간략하게 소개해놨는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왜 라틴어를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지 않았냐 하면, 번역하면 거룩한 읽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해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써놨는데요. 렉시오라는 말이 렉션, 리딩이라는 말이고, 디비나는 디바인, 거룩한 리딩, 신적 읽음,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만남 그랬는데, 교제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얻는 거. 이 말도 조금 좀 해석을 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문헌상으로 보면 초대교회 교부인 오레이겐에 의해서 주 220년경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이제 쓰여지게 됐는데, 신약 성경이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오레건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서술한 게 렉시오 디비나의 가장 처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이 되겠고요. 주 1150년에 구기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4단계로 발전되어서 서술되어지고 지금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The Monk's Ladder라는, 수도승의 서닥다리라는 그런 책인데, 카투지안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글로 써서 제자들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특별히 새벽 시간에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첫 시간, 아침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새벽 혹은 아침 30분 조용한 곳을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짧은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나의 사귐의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짧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요, 성경 요절 한 절을 다 정해서 드렸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요절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 주보 보셔도 그렇고, 오늘 이제 강과 시간에 나눠드릴 유인물 보시면,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신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게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되는데,
한 10절 정도, 그러니까 성경의 한 패러그래프, 문단 정도를 읽으시게 됩니다. 그날 읽으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렉시오 보세요. 읽기,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읽기 단계에서 정해진 성경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는다.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단계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10절, 15절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여기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혼자 계시면 조금은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급하다 보면 성경을 한자 한자 읽지 않고 그냥 눈으로 그냥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사실은 뭐 읽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처음 읽으실 때는 하나하나 단어를 발음하면서 읽으시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자 한자가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마음으로 성경의 10절이든 15절이든 정해진 포션을 천천히 소리내서 2번 미니멈이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3번 정도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한 줄의 글이나 단어 혹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느꼈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등등 마음에 부딪혀와서 관심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멈춰서 그 말씀에 머문다. 15절 전체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암송하고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의 관심을 두게 하신 성경 말씀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가슴에 새긴다. 제가 좀 아까 4단계 가운데 읽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읽기 단계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슴에 느끼게 하신 단어가, 또 이야기하신 단어가 잡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묵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기 단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이해되어졌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떤 단어를, 어떤 귀절을, 어떤 인물을 주목하게 하시는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 그 귀절, 그 캐릭터, 그 사람, 등장인물, 그들의 마음을 이제 묵상하실 수 있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눈을 감아도, 성경에서 눈을 떼도 그 말씀이 일단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번 묵상하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묵상은요, 15절 가운데 읽었던 그 한 부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셨는지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사실 묵상할 거리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 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 절. 묵상 읽어드릴게요. 묵상하기는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을 타치했는지,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감정과 상상력과 빠졌는데요,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을요, reflec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reflect라는 건 뭐죠? 다시라는 거와 flex, to think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마치 소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일하면서요,
출출하면 위가